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우 아쉽게 또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모였다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유튜브로라도 준비한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유튜브로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있는 또 더 진리를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또 도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선진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들이 남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계승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삼성제일교회에서 우리들이 귀한 역사의 과정들 속에서 남겨준 유산들을 더듬어 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지만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함께 귀한 시간들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나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자들이나 누구든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구원을 얻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요 지혜인 것을 믿사오니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아낌없이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복음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며 숱한 저항과 반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진리의 물줄기를 흘러내 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 여러 제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최고로 동원하여서 주님의 진리의 생수를 흘러내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고 육체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만족은 주님에게 있사옵고 주의 진리로 덧입힘을 받는 것이오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우리들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본받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사실 제가 요청을 받은 강의가 총 3개인데요. 사실 지난 1월달 한 달 동안 무척 고민을 하면서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걱정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칼빈과 청교도들의 가르침이 틀리다,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별로 이렇게 유익한 강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제의 제기가 70년도 후반에서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왕성하게 제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80년, 81년도에 사실은 그 논쟁이 종식되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이 더 이상 그 부분 가지고 논의하는 교회들은 영국에도 미국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왜 한국에서 이제서 그런 논의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무 유익이 없는 논쟁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사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서 어차피 요청을 받은 거니까 또 그렇게 논쟁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정리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강의에 응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81년도에 그 논쟁을 종식시킨 종합적인 책이 바로 칼빈 앤드 칼비니스트라고 하는 이 책을 맨체스터의 교수였던 폴 헬름 교수가 사실은 썼어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논쟁이 다 종식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용을 그저 발췌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제가 오늘 강의 안에 여기 기록해 놓은 내용들도 제 나름대로 그냥 이 책의 내용을 각색해서 풀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제 의견보다는 이 폴 헬름 교수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사실 이 부분을 다루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칼빈과 청교도들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칼빈에 대한 오해, 청교도들에 대한 오해에서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논쟁거리였다. 이제 이게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전혀 칼빈의 가르침이나 17세기 청교도들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건데, 그 내용들은 이제 실제로 제가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이후에 사실 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저는 오늘 강의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춘 것이 이 언약도들에 대한 소개인데, 장로교들과 회중교회의 어떤 차이, 또 하나가 이제 장로교와 하란 개혁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그 부분들인데, 그것도 역시 결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는, 그러니까 17세기 당시에 회중교회가 태동되어졌을 때의 모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이 총회에서 장로교도들이 보여줬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교회 정치 오해는 신학적으로는 일단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아지고, 또
화란의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도, 물론 이제 18세기, 19세기 지나오면서 화란의 개혁교회가 변모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17세기 정통 개혁파 신학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당시에 화란의 개혁파들과 그것이 신앙 고백서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Three Form of Unity라고 하는 새 신조일치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일명 웨스민스터 도큐멘트라고 하는 웨스민스터 이 표준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 이것을 신학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른 것이 사실은 전혀 없다. 그리고 또 교회 정치 문제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국가교회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화란은 실제로 여러 도시 국가들이 하나 연합한 네덜란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서 국가교회 개념은 없어도 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끄는 면들은 장로회 정치와 다를 게 크게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사실은 할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 오늘 세 강좌 내용 자체가 무슨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어쨌든 회중교회와 장로교회는 교회 정치 문제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화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부분들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다, 이게 이제 사실은 결론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제가 점심 식사 이후에 특별히 언약도를 소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에 더 강력한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두 번째 시간이 저는 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이 청교도와 칼빈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문제를 좀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 있는 3페이지에 있는 대로 이 논쟁의 사실 시발점들이 그 전에 이제 이미 그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논쟁 제기가 있었고, 공식적으로 그 문서로 등장한 게 이제 81년도 4월에 스코티시 저널 오브 시올로지에 실린 글 중에서 칼빈이즘 and the logic of doctrinal development라고 하는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칼빈과 칼빈주의, 그리고 교리적 발전의 논리성, 이런 제목인데, 한마디로 청교도 신학은 칼빈의 가르침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졌고, 심지어 칼빈의 신학과는 정반대 입장이었다는 비평적인 글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사람이 로이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웨스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로 왔던 R.T. 켄달이었는데, 그가 옥스퍼드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에서 칼빈 앤드 잉글리시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사실은 이 칼빈과 청교도들이 상당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것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당시 영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그 칼빈의 신학이 청교도들이 왜곡했다라고 하는, 잘못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완전히 신학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될 만한 그런 결과를 낳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심각한 논쟁들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종식한 게 제가 아까 소개한 이 폴 헬름 교수가 사실은 조목조목 그 논문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더 이상 그 이후로 사실은 영국에서는 논쟁을 벌이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청교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좀 그 청교도들을 해석하는데 오도한, 그러니까 알티 켄달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 또 그와 동조하는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들을 비춰지는 것과 같은, 예를 들면 토마스 구두인이나 윌리엄 퍼킨즈의 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보게 되면 오해할 소지들이 있는, 또 기독교 강요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오해할 소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오해되게끔 그렇게 보아서 이 제기를 한 사람들이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이 제기 자체가 이 당시 영국에서도 그랬지만 교회를 살리는 일이기보다는 그냥 학자들의 학문적 노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칼빈과 청교도들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바르게 밝혀진다고 해서 교회가 더 활력을 얻고 더 성장하고 정말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무장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청교도들을 좋아하는 우리 뭐 동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저는 그렇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이 강의한 내용들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사고를 좀 다시 교정을 하고 더 이상 이런 논쟁 벌이지 않고, 어쩌면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헬라파 사람들처럼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논쟁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 입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청교도들이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중심으로 맴도는 신학을 했던 것이고, 칼빈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했던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의 주된 관점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 3쪽에 있는 인간의 그 하나님과의 화목 문제, 이 부분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획득되는 것으로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진 자들도 있지만 종교 개혁자들, 특히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혁파 교회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기록에서 확언할 수 있듯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화목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핵심은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하신 일이 뭔가? 혹 고난당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정말로 믿음을 가진 것인가?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발생하는 평강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자꾸 사람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칼빈과 청교도들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된 건데요. 실제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성도들에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 매우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서 정말 과연 이런 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이제 칼빈주의 신앙이고 개혁주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의 답변을 찾으면서 청교도와 칼빈이 다르다, 이런 이제 주장이 제기된 거예요. 즉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개혁파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메시지는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하고 가르쳐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았고 복음은 모든 족속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일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고난인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도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죽으심인 것이죠. 오늘 경건의 시간에 정대훈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이끄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폴 앨름 교수는 시대적으로 처한 환경의 차이는 있어도 칼빈과 청교도들 사이에 성경적인 이해와 성경적인 설교에 대해서 중요한 연속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칼빈, 베자, 존 녹스, 윌리엄 에임스, 또 윌리엄 퍼킨즈 등으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신앙 고백서들과 문서들의 그 연속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본 것이에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 다음에 1658년에 사보이 신앙 고백서, 이 사보이 신앙 고백서는 회중주의자들이 사실, 그러니까 회중교회를 지향하는 자들이 만든 신앙 고백서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 사보이 디클라레이션은 실질적으로 웨스민스터 문서를 재인준하고 재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교회 정치만 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1689년에 침례교 신앙 고백서, 이제 리폼드 입장의 침례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 속에 이 칼빈의 가르침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윌리엄스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 그 다음에 리차드 박스도 참목자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분이라든지, 또 설교의 황태자로 19세기 알려진 찰스 스폴존이라든지, 이런 자들의 글들을 보면 적어도 신학적 가르침에 있어서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들의 역사적 연속성이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고대 복음 때문에 죽은 순교자들, 고백자들, 종교개혁자들과 성인들의 복음임을 기억하라. 더욱이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이렇게 그 스폴전이 이야기한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청교도들 그리고 초기 분리주의자들 또는 18세기 칼빈주의자들과 스폴전 그리고 로이존 세일리까지 전혀 불연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제기가 있죠. 이제 칼빈과 청교도들,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이 서로 다르다고 이 제기하는 이들의 말은 어떤 거냐? 내용이 이런 거예요. 칼빈이 제공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따스하고 활력이 넘치고, 전체적으로 복음 전도적인 것에 비해서 일명 칼빈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칼빈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형식적이고 자기 분석적이고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후기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왜곡했다는 것인데, 특히 칼빈보다 더 예정론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의 추종자들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은 그 핵심적인 강조점에 있어서 칼빈의 가르침과는 실질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이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들의 견해에 의해서 칼빈이 죽은 후에 그의 신학적인 전통은 깨졌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는데 명목적인 칼빈주의자들의 짓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더 불을 지핀 것이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닥터 켄달의 책이었던 것입니다. 켄달의 주장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청교도들의 중심 인물들인 윌리엄 퍼킨즈나 윌리엄 에임스는 자신들의 신학을 칼빈으로부터 불끌어낸 것이 아니라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로부터 습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퍼킨즈로부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청교도 전통은 반칼빈주의적인 잘못된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웨스민스터 총대들의 신학적 입장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알미니안주의적인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학의 건축학적 지성은 배자라고 하는 것인데, 에임스의 신학 역시 신자들의 실제적인 실천 사항들 너머에 놓여 있는 이론적인 설명에는 알미니안주의의 사상이 깊이 배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 숨겨진 이 알미니안 신학이 웨스민스터 신학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여러분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거기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깔려 있습니까? 칼빈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의 도구로서 어두운 눈을 밝히는 하나님의 행동인데, 그런데 웨스민스터 총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의 문맥 안에서조차도 믿음은 인간의 행동으로 취급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여간 이게 지금 이제 불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청교도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켄달 박사의 이 주장을 우리가 먼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주장을 보면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웨스민스터 총회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교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데요. 하나는 배자로부터 제한적 속죄론을 발전시킨 칼빈 추종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택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내세웠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신학이잖아요. 즉 켄델에 의하면 칼빈은 제한 속죄를 가르치지 않았고 도리어 보편적 속죄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칼빈의 믿음과는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수정되었다고 하는데, 켄달의 지적에 의하면 칼빈에게 있어서 믿음은 주어진 어떤 것인데 비해서 칼빈의 추종자들에게는 퍼킨즈 이후로부터 믿음은 오로지 의지의 문제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제대로 작동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여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불가분리 요소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분리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켄델에 의하면 칼빈에게 있어서 믿음의 확신은 뗄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한 속죄를 믿는 자는 믿음과 확신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붙든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이렇게 주장할 때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또 인간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준비론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도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이제 자신의 구원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예비적인 행동이 숙성되도록 은혜를 설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율법 설교를 그렇게 강조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켄달에 의하면 율법에 대한 설교는 복음을 설교하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이죠. 청중들 안에 죄에 대한 깨달음을 산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켄달은 이것이 칼빈에게 정말로 낯선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켄달은 칼빈에게는 믿음은 회개보다 앞서는 것이지 회개 다음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믿음을 확신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켄달의 주장에 의한 세 번째 변화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가르침에서 청교도들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버렸다, 이렇게 그런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칼빈보다도 배자를 따랐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가르친 칼빈에게서 벗어나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신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종교 개혁의 교리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그 강의 안에 이제 이 도표를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강해 안에 있는 도표를 보게 되면 칼빈과 청교도들이 여기 그 믿음은 굉장히 수동적인 설득에 의한 것으로 얻어지는 믿음, 그리고 칼빈은 이 보편적 속죄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믿음 자체는 확신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확신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율법 전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 회개 이전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켄달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청교도들은 제한 속죄를 이야기했고, 믿음은 의지의 능동적인 행동,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복음 이전에 그 율법을 설교해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 이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칼빈 청교도들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가르침과 칼빈의 가르침이 이렇게 이제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반박하는 내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켄달은 청교도주의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의 주장은 칼빈과 종교 개혁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사실상 종교 개혁의 작업을 망쳐버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체 교회의 역사는 정말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켄달이 제기한 문제는 단순히 교회사에 대한 해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엄청난 실천적인 문제를 낳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이도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곧 행위에 의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설교하는 것과 같은 거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특별한 자들을 위한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필연적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이 되게 하는 거냐,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명백히 왜곡한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들은 켄달이나 그에 동조하는 자들에게는 흥미로운 것인지는 몰라도, 뭐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논쟁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켄달의 논리에 따르면 존 오웬이나 찰스 하즈나 스펄전 같은 분들의 가르침이 다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데, 어디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켄달이 소개한 칼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이 아닌 전혀 새로운 칼빈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가르치는 칼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켄달의 눈에 비친 청교도주의란 칼빈의 이런 가르침으로부터 이탈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정말 칼빈을 켄달이 전혀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입장이 뭐냐? 이제 칼빈의 신학의 주된 논쟁의 두 가지 영역인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의 특성에 관한 교리적 입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택자들만을 위한 것이고, 택자들의 실질적인 죄사함을 획득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뭐 칼빈의 가르침이었다고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아직 안 가질 수도 있다라는, 못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은 왜냐하면 의심과 섞여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칼빈은 자신이 택함 받은 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경험을 통해서라고 가르쳤어요. 이런 문제들에서 적어도 칼빈과 웨스민스터 문서들은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 사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종종 의심이 들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생겨나잖아요. 뭐 아까 정 목사님 설교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의심이 있다고 해서 넌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불신자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켄달이 이야기한 우리 이 믿음과 확신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불가분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택자들만을 위해서, 칼빈도 그렇게 이제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지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신적 은혜에 의한 의지의 갱신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가 포함되지 않은 방식으로 믿음을 산출하는 겁니다. 반면에 청교도들은 사람이 의지의 행위로 말미암아 신적 은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게 이제 켄달의 청교도들에 대한 해석인데요, 그러나 이런 켄달의 이해는 정말 완전히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칼빈과 청교도들이 인정한 준비된 존재에 대한 신앙생활의 경험을 혼돈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시킬 수 있다는 개념은 칼빈이나 청교도들이나 다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칼빈과 청교도들은 도덕법은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복음적인 회개는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발생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경험들은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다고 하는 것도 서로 같은 가르침이에요. 칼빈과 청교도들은 행함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성경적인 견해,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기독교 강론 3군 2장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를 보면, 믿음과 확신에 대한 정의를 보면 믿음이 초자연적인 어떤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종교적 본능이라거나 속기 쉬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내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신적 계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적 계시에 있는 것이지 내 경험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지성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성의 역할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칼빈은 믿음에서 이성의 역할을 반대하지 않고 도리어 이성은 신적 계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칼빈과 청교도들 사이에 주된 간격이 있다고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칼빈은 믿음을 지식 차원에서 규명하고 있고 청교도들은 경험 차원에서 규명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그런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은 확신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또는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단순히 확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믿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이 불신앙인 겁니다.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확신을 포함하고 있다면 죄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특히 자기를 향하여 호의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만일 믿음이 확신을 포함하고 있다면 믿는 자들은 모든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참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칼빈의 말에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향하신, 믿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을 아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인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믿음은 있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정의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의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왜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 뭐 귀에 걸면 귀걸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도 여기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따가지고 그것만 내세우면 이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칼빈의 가르침도 믿음이 이런 거다. 칼빈의 가르침 전부를 놓고 봐야 하는데 한쪽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만 따가지고 칼빈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청교도들이 이걸 완전히 다른 주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켄달이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칼빈이 말하는 믿음 자체는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뿌려박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늘 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입으로 고백하는 사실들, 즉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믿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하고 분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 점도 의심이 없는 확실함이라든지 근심 걱정에 의해서 조금도 공격을 당하지 않는 그런 확신은 칼빈도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는 3권 2장 15항 17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18항에서도 보면 경건한 사람은 마음에서 그런 구분을 느낀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데서 오는 감미로운 느낌에 젖으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영혼의 재난을 깨닫고서 쓰라린 아픔을 느끼며, 한 부분에서는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면서도 다른 한 부분에서는 자신의 죄악된 증거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게 되고, 한편에서는 생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즐거워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죽음을 바라오며 그냥 전율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믿음이 불완전한 상태에 기인하는 것이다. 현재의 삶의 여정에는 불신앙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고 믿음으로 완전히 가득하게 되고 믿음에 완전 무결하게 사로잡히는 그런 정도까지 좋아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육체의 관계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이 솟아올라와서 속으로 품어온 믿음을 공격함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이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제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예배당 올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뭐하러 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갈등적인 요소들을 죽이는 것이죠. 이게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일어나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완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전혀 갈등도 없어야 되고 의심도 없어야 되고 하는 이런 건데, 실제로 우리의 경험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말씀을 붙드는 일이 필요한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칼빈이 앞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라는 그 부분만 가지고 지금 청교도들이 경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등 구조, 의심의 그 실상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반드시 믿음은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칼빈과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주장이 지금 이 폴 헬름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닥터 켄달이 소개하는 칼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칼빈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보면 이제 기독교 강요 3권 24장 5항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리스도가 선택의 거울이다. 선택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직접적인 계시나 사색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모든 백성의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기셨는지에 의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기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는 신적 부르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 그리스도를 품음, 믿음의 견인, 자기 확신을 피하고 두려워하면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칼빈의 입장은 참 믿음은 확신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은
추구할 만한 것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신자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 확신을 획득할 수 없다는 가르침이 지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질적으로 속량하신 것이지 구속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요, 그 죄사함은 택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도 택자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의도하셨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불필요한 강조점인지 몰라도 켄달 박사가 이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것을 강조할 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택자들을 위해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 택자들을 위한 속량이, 다른 종교 개혁자들과 함께 칼빈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을 통한 것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신자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기대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 확신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괴물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는 믿음은 확신을 의심하게 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으로부터 완전 무결하게 자유로운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교도들이 작성한 웨슬리 신앙 고백서에는 이것을 성문화시켰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완전한 순종과 단번에 하나님께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주 예수는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다. 그리고 화목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까지도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희생 제물로 값주고 사셨다. 이제 여기서 뭐 예수님의 죽으심이 능동적 순종이냐 수동적 순종이냐, 예수님은 이게 순종하실 필요가 없는데 완전하신 분인데 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이런 논쟁들을 이해하는데 저는 그거는 학자들의 쓸데없는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이나 율법을 다 지키셨다고 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봐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시는 것은 그분이 불완전해서 지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신 것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인데 예수님이 뭔 죄를 지었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게 와서 세례를 받?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지키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그렇게 율법을 지키심으로 만족시켰다. 웨슬리 신앙 고백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신학자가 이걸 부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필요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안 잡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뭔 음식을 근데 오셔서 잡수셨잖아요. 피곤하다고 주무셨잖아요. 왜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논쟁거리를 만드는가? 주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진실로 주 예수를 믿는 자들과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모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 앞에서 행하고자 힘쓰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들의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무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참된 신자가 이 확신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전에 오랫동안 사모하고 많은 난관에 부딪히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칼빈의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중보 문제예요. 속죄에 대한 것과 구원 얻는 믿음의 특성에 대한 칼빈의 입장이 청교도들과 후기 칼빈주의자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켄달 박사처럼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켄달의 주장에 가면 알미니우스와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점에서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알미니안의 그 믿음에 대한 숨겨진 교리가 웨스민스터 신학에 쫙 깔려 있다는 것이, 예정론 교리를 제외한 칼빈의 사상은 웨스민스터 신학에서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정말 그런가? 후기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의 사상을 왜곡하거나 부패시켰다고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칼빈이 가르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켄달은 칼빈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중보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범위에서 다르다라고 가르쳤어요. 즉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가르쳤지만, 하늘에서 그의 중보는 모든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자들만을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가르쳤고,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택자들이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 것은 택자들만을 위해서 중보하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택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게 켄달이 해석한 칼빈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자들 중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벽한 것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다? 여러분, 그게 믿을 만합니까 이게? 만약 칼빈의 견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늘나라에서 중보 사이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허구요, 전혀 전례가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미랄디안들의 주장과 같은 것인데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성령께서는 신적 칙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직 택자들에게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비 월피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제공을 그 의도에 있어서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되, 성령에 의해서 개인에게 적용되는 효과는 오직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켄달은 죽으심은 모든 사람, 중보는 오직 택자들만이라고 하면서 죽으심과 중보를 구분하고 있지만, 아미랄디안들은 그런 구분은 없다고 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 전적인 구원하시는 일은 성령에 의해서 오직 택자들에게만 적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부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그의 죽으심이 그의 중보하지 않는 자들도 그 자들로 알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가 중보하지 않는 자들도 구원받는다, 이것조차도 가능한 겁니까? 십자가상에서 속량하신 거 외에 중보도 그의 사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칼빈의 견해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추적할 만한 어떤 가르침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칼빈이 뭘 가르쳤는가?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 위에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즉 이 칼빈은 이 바울의 이 말씀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해석들에 대한 논쟁의 어리석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론이 보편적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이 없이 자기 자신에게로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약속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구원이 특정인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택자들에게 한정된 특별한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폴 헬름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칼빈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선포되어야 하는 메시지임을 믿었지만 그것이 보편 구원론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적이 없어요. 켄달은 칼빈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것이지만 오직 택자들에게만 효력적이라고 하는 주장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켄달은 칼빈의 글 중 두 군데에서 인용했는데요,
그 부분이 과연 정말 그럴 건가,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대한 칼빈의 해석과 설교와 또 디도서 설교집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켄단이 내세우는 근거를 보면 칼빈이 범위에 있어서, 구원의 범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중보 사이를 구분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칼빈이 말한 그 문맥 전부를 보면 로마서 5장 15절에 있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니.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받은 혜택은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질문은 여기서 논의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몇 사람들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용적이냐 아니냐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가 의미하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자기 자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그 본문은 보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속의 범위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에서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건짐을 받게 되지 못하는 자들을 몇몇 건지고자 함을 건지고자 할 의향은 있었다라고 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충분한 것이지만 오로지 택자들만을 위하여 효력적인 것이라고 칼빈이 주장했다고 말할 근거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12절, 그가 실상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건데, 이 구절에 대한 칼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가 홀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죄책이 그에게 지어졌기 때문이다. 이 해석과 다른 본문들, 특히 로마서 5장으로부터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켄달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것은 칼빈이 로마서 5장의 보편 속죄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기는 해요. 그러나 그의 로마서 5장 주석을 보면 칼빈은 바울이 사람의 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가 많은 사람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교차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덜 효과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사야 53장 해석에 있어서 칼빈은 많은 사람이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들로 해석되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논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칼빈은 많은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을 더 선호함에 있어서 이것이 제한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본문 역시 보편 속죄를 지지하고 있는 본문으로 그렇게 칸델이 해석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용어는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모든 사람을 청하여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불신자들로부터 그 어떤 변명도 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라는 단어 역시 중요한데 비록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만한 것이 세상에는 전혀 없을지라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 이상 무엇도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제외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초청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세상과 화목해 되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고려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영생이 약속되어 있지만 여전히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눈에 띄게 되었지만 오직 택자들만이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어 믿음으로 그를 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칼빈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란 개념이 들어있는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세상이라는 단어들은 칼빈에게 있어서 속죄의 범위를 설명하는 단어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단어들은 복음을 설교함에 있어서 인간의 차별이나 어떤 자격이 요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도 세상죄 역시 차별이 없는 전 인류의 족속을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택자들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죽음과 중보를 분리하는 이런 해석은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완성된 것인가? 닥터 켄달에 의하면 그의 중보 사역이 지속되는 한 지금도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고 칼빈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현재의 일이요 지속적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켄달의 이 견해는 정말 잘못된 것인데요, 그는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중보의 일은 그의 죽음과는 분리된 것이고 부가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중보가 죄를 이기신 그의 승리의 산물 혹은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상에서 완성시킨 일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의하여 효과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보는 그의 죽음의 승리요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의 임재하심이 중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전 역사를 죽으심과 중보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완성시키지 못한 그것을 그리스도의 중보가 성취하고 있다는 개념 자체는 성경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 중보와 개인적인 확신, 이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켄달에게 있어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가르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을 위한 타당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택자들만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한정시키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선택의 거울이요 그러므로 확신의 근거라고 하는 단순한 개념의 개혁주의 신학을 강탈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담보이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이 은밀한 측량에 의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담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담보가 아닌 것이에요. 칼빈은 도리어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지식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켄달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지 않고 오직 택자들만을 위하여 하시는데 내 자신이 그 택자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지식을 어떻게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모순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가 구원받게 된다는 하나의 담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최종적 구원의 담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담보는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전적으로 차별이 없다는 담보요 그리스도의 비효력적인 사랑의 담보일 뿐입니다. 즉 심지어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내 자신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누구나 사랑하시는 구세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확신을 어떻게 만족스럽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칼빈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과 그의 죽으심과 중보의 대상이신 자들 사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참 신자는 이 세상에서 그의 죽으심의 효력을 온전히 즐길 수 있어요.
켄달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에 의해서만 답변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켄달에게는 그에 상하는 답변은 그가 당신을 위하여 중보하고도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신다고도 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보는 오직 택자들만을 위해서 하신다고 이야기할, 그래서 중보와 죽음을 분리한다고 한다면 켄달의 이 주장 그야말로 모순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켄달에 의해서 청교도들이 칼빈과 달리 그리스도께서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확신과 회심의 특성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금 본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칼빈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켄달은 칼빈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잘못 착각했어요. 해석했어요. 전혀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좀 사실은 좀 쉬었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잠시 좀 쉬었다가 하십시다. 네. 이거 뜨거운 물 좀 더 좀 갖다 주십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사실은 참 이걸 우리 고경태 박사가 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조직 신학자가 해야 될 내용이. 여기 그냥 뜨거운 물을 여기다 둬. 1시 해요? 네, 알았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영국에서도 더 이상 논쟁 끝. 아니 그러니까 켄달도 청교도들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잘못 오해한 부분들, 이게 신학적으로 잘못 오해를 했고, 이분이 이제 켄달이 그 빈야드 운동, 네, 그거 토론토 플래싱 이거를 엄청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예배했을 때 모이는 회중들이 3,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 닥터 켄달이 와서 그런 이상한 성령 운동을 하는 바람에 내가 가서 아니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의 이제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세컨 블레싱에 대해서 그 오해를 하게끔 만든 내용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그 순복음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세컨 블레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그걸 경험을 했어. 본인이.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을 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듣기로 이제 그 제3자한테 들은 이안 머레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게, 닥터 켄달이 로이 존스의 그 성령론을 이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지.